오늘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아픔이 있다면 거절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전 아주 갓난아기 때는 부모님들이 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웃으면 잘했다 그러고 밥 먹어도 잘했다 그러고 심지어 똥 싸도 잘했다 그러고 다 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내 자아가 생겼을 때부터는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손대지 마, 하지 마, 이런 말들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아기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성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노력해보고자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돼. 거절을 당하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난 하면 안 되나 보다. 성장하면서 친구들을 만나죠.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건강하게 관계를 잘 못 맺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래요. 그런 거절 감정 때문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삶의 어려움들이 자꾸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거절 감정은 나보다 큰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자들도 거절 감정을 당합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거절 감정 당하죠.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거절 감정 당합니다. 회사 직원도 사장님도 직원들한테 상처받아요. 거절 감정을 당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절을 경험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가지 않아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그럼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천국 잔치를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손님들을 초대해요. 근데 그 손님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부름을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죠?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혼인잔치를 주최한 사람의 가장 친한 사람들을 불렀을 거잖아요. 근데 모욕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거절당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거절했던 사람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를 불살라 버려요. 그런데 임금은 다시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리고 너는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 예복을 입은 자들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로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하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천국 그 혼인잔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이 혼인잔치가 천국잔치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가 먼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받은 이야기들이죠. 메시아를 거절했다가 지옥으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를 여신 분은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여셨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기쁘게 즐기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초대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초대장을 돌렸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사업,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시뿐인 일 쫓겨서 영원한 일을 상실해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일에 매여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의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았어요. 영적인 세계보다는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떠함. 예전에 새가족이 등록하셨거든요. 처음 딱 등록 카드를 쓰시면서 제가 그때 새가족부를 맡고 있었어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돈 많아요. 아, 그러세요? 저 시간도 많아요. 아, 그러세요? 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이 교회 장로시켜달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셨어요. 어찌 보면 직분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권력과 어떠함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직분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내게 주실 복과 은혜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짐으로써 내가 누리게 될 이 땅에서 가질 어떠함을 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끌려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거죠. 수고를 다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볼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온 사람들을 막 모욕하고 죽이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는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과격하죠. 이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종들을 잡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안 그래요. 한번 볼게요. 14장 18절 읽어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아휴, 제가 밭을 샀거든요. 근데 거기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복음서들이요, 어떠한 분들에게 쓰여졌느냐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너희가 보면서 깨달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좀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중요한 건 결국 이 말씀들은요,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었던 적 있었죠? 정중하게 거절했던 적도 있었죠? 나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던 적도 있었죠? 이렇게 보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누나가 먼저 교회 다녔거든요. 성경책을 저희 연탄 광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연탄을 뗐었거든요. 그 연탄 광 위에 성경책을 숨기고 다녔어요. 왜냐면 걸리면 아버지가 그거 다 찢어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결코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 너는 나의 전부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당시 중동 지역에서 임금의 초대에 당연히 백성들은 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예의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뭐 중동이 아니어도 만약에 임금이 초청했는데 거절하잖아요. 어떤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적대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왕이 초대하는데 안 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은 잔치의 주인공인 왕자가 축하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절은 자신이 이 결혼에 동의할 수 없고 더 이상 임금에게 충성할 마음이 없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의 임금에게도 거절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도 거절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계속 초청을 하고 계세요. 이 백성들은 참 예의가 없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절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냥 사람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 천국 잔치에 들어와야 돼.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천국 잔치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와라, 다 와라.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래요. 강권하여 데려오라라는 말은 뭐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팔이 비틀어져서 아파도 천국 가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금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아직, 우리 배우자가 아직,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천국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마구마구 데려오는데 죄인들도 있네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악한 자도 데려오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거절 감정을 준 사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 나한테 사기친 사람, 그분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옛날에 저는 막 어릴 때 막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어른들이 그래요. 막 뉴스 보다가 나쁜 사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은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매번 그런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골 살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좀 거칠었어요. 말끝마다 저런 놈은 죽어야지 왜 살아? 그래서 진짜 막 그런 얘기 듣고 동네에서 농약 먹고 죽은 분도 있었어요. 막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래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어떤 사람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요,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혔던 죄인도요, 우리의 배신자였던, 동족의 배신자라고 불려졌던 삭개오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우리를 향해 계속 초대하시고 천국 잔치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뭘까요? 합당한 삶.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일까? 오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이 무엇이냐면 임금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중 한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입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옷 입고 왔는데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여도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잘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여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진짜 친해서 친구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들, 위선적인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칭할 때 친구여라고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바로 예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복.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입고 갔다. 틀린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올 때 성경책만 들고 나온다고 교인일까요? 자리 지키고 그럼 뭐 봉사나 하나 해볼까? 봉사도 하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일까요?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고 자리만 지켰다 가는 것.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은 누구를 대신하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말고 사람들을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복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신앙의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어떤 결과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신앙생활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언어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내 가치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날 목사가 손에 물 묻혀서 머리에 대는 게 세례예요? 뭐 침례교에서는 물에 한번 넣었다 빼죠. 그게 세례입니까? 어떤 형식적인 세레모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옷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감사히 기억이 안 나시죠? 나중에 또 설교할게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루라.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했는데 아유 나는 망할 것 같아.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원망과 불평의 말들, 누구를 깎아내리고 평가하는 말들. 우리는 평가 잘해요. 이제 목사님 설교가 30분을 향해 가고 있어. 끝나야 되는데. 끝나갑니다. 근데 평가해요. 말씀이 좋았다, 길었다, 짧았다. 담임 목사 설교는 어떻고, 부목사 설교는 어떻고, 저분은 이렇고, 이분은 저렇고. 평가는 잘해요. 중요한 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라고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뭐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야, 우리보다 욕을 더 찰지게 하던데? 어이구. 나보다 더 나쁜 말을 많이 해. 원망도 많이 하고. 교회 다녀봐야 뭐하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는 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옷을 입었는가를 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거절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프로포즈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절을 당하면 어때요? 안 해 이러잖아요. 이제 요즘 휴가철이니까 휴가 어디 갈까 이렇게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어때요? 에이, 가지 마. 다음에 가. 그냥 안 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휴가를 갈 수 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휴가를 계획하시고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잘 쉬시기를 바래요. 휴가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충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좋은 것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좀 믿음으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읽었었지만 임금이 뭐 화가 났잖아요. 근데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 취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근데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맛보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거, 천국 가면 그럼 뭐예요? 사자랑 뛰어놀아요? 사자 타고 뛰어다니면서 오 좋아 막 이러고 다닐까요? 뭐 그런 일들도 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예배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올 때 기쁘고 오늘 어떤 찬양할까, 오늘 어떤 말씀일까, 어떤 기도할까 막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길다 이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의 잔소리 안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서로 나눔을 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풍성해지고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답게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신앙생활하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옛 자아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던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나도 생각지도 않게 마음을 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 삶에 있는 거절 감정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님 주님을 믿었지만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팔을 끌어서라도 주님의 나라에 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